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 마지막 장 31장하고 전도서 1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잠언 30장, 31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0장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들려주는 아굴의 잠언이었고, 이제 본문 31장은 어머니가 루엘 왕에게 주는 잠언으로 힘을 제대로 쓰라는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기서 느무엘이 누구인지 어디를 봐도 역대기나 사무엘서를 봐도 느무엘은 없습니다. 르무엘의 이름 뜻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엘은 그 하나님이니까 아마 솔로몬의 별명이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2장 같은 경우를 보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르무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제 왕이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이웃을 사귀는데 힘을 써라. 이게 왕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31절은 이제 전혀 다른 답관체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서 이제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태어난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이제 반복은 무조건 이 강조 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쓰시지 않습니까? 아들아, 는 이 평상시 호칭이고 내 피부치로서의 아들, 이것은 친밀한 아들, 또 특별한 서원대로 하나님과 연결성 속에서 아들로서 좋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자녀가 어디서부터 연결되어 있는지를 특별히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 신앙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 어머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텐데 명심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늙어서 말년에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명심하였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 마무리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 끝이 좋아야 합니다. 르무엘 왕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반면교사로 잘 새겨져 주님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라. 즉 너는 이제 왕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그 전제 군주를 보면 이제 힘이 주어질 때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어, 쉬운데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버지 그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이제 긴 창을 으로 만든 이제 무적의 보병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서부터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연전연승을 하니까 그 알렉산더가 화를 내면서 내가 정복할 땅이 아버지가 다 정복해 버려가지고 별로 없다고 야욕을 드러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강력한 군주라는 것을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5장 2절에도 봐보면 이제 그 바벨론 베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괜히 객기를 부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은, 금, 이 그릇을 가져오라. 그걸로 술을 마시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하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다가 그날 밤 그 손가락으로 쓰는 글씨가 나타나서 너는 저울에 달았더니 무게가 안 나가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날 밤 이제 메대의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또 약자를 세우고 억울함이 없도록 이웃을 돕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신 힘을 어떻게 쓸 줄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이 해야 할 일들이 쭉 나오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미혹되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인을 그러나 솔로몬은 1000명이나 둔 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서 이제 율법의 등사본인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배우라, 또 배우고 행하라. 그러면 항상 복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 말에 경국치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고대 그 중국의 그 주나라가 이제 서주로 나눠졌을 때 이 서주가 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요왕인데 이 포사라는 아주 그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제 도통 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목표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웃길 것인가 별짓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비단을 찢는 소리를 듣고 까르르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서 전국에 비단이란 비단을 다 가져다가 찢어버렸습니다. 그 비단 한 필로 농민들을 가난한 자를 살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계 용량 체감의 법칙처럼 나중에 이제 또 이제 흥미가 없으니까 안 웃으니까 또 어느 날 실수로 전쟁이 난 줄 알고 그 군인들이 봉화를 올렸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포사가 깔깔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틈나는 대로 이제 봉화를 막 올리게 했는데 이제 정작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리 봉화를 올려도 제후국들이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안 왔다가 결국은 서주가 오랑캐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이렇게 경국치색하면서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느미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5.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이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6.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마시다 와 잊어버리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장난, 워드 플레이라고 나무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나무랄 수 없고 하듯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같은 뜻인데 마시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술 마시면 잊어버리는 거야. 명심해. 명심해 하면서 술 마시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도 봐보면 서약을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게 최고 중요하다. 힘 제대로 쓰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8.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힘을 이처럼 곤고하고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쓸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제 31절까지는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가인데 이제 답관체, 이 아크로스틱으로 잠언 마지막이 이제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찾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 찾을 거냐? 찾기 어렵다. 그러나 찾아야 된다. 이중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읽어보면 여자분들은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참 슈퍼 우먼이 뭔도 이런 우먼이 없을 정도인데 현숙한 여인의 핵심이 여성령 이제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이제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무지하게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절에 초점을 맞추고 역으로 이제 읽어야 이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 것이라. 즉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모든 지혜가 나와서 이런 강력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슈퍼 우먼의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섬기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읽다 보면 마치 그 룻을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룻의 이미지로 이걸 읽어보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도 또 동서인 오르바도 다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처음에 며느리를 위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고민하다가 돌아갔고 룻은 고민하다가 내가 떠나면 저 이제 나이 들고 불쌍한 시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인생을 살지 하면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이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저 사람 내가 방치해 버리면 불쌍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목자의 심정이 들면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비록 과부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성도들은 항상 이런 목자의 심정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제 갈 길 갔지만 롯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함께 가므로 운명을 바꾸어서 이제 결국 메시아의 그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집에 돌아가라 하니까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세상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힘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룻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과부이고 이제 이삭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작은 힘을 가지고 불쌍히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돕고자 그 힘을 쓰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선택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보아스의 은혜를 주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서 칭찬과 축복이 동시에 임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의 특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이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처리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신명나게 기쁨으로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분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며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 밭을 살피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제 슈퍼 우먼과 같이 원더 우먼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9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한 이런 가난한 이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이런 칭찬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래서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도 기뻐하고 24절 그는 베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은 웃으며 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27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우리 어머니 최고야 하면서 그의 남편은 또 칭찬을 하고 29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을 칭찬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이제 가난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되는 자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잠언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 무사히 이제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이제 근육을 강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66권 성경 읽기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 성경 여행 트레킹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읽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 아니라 인생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사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자신을 전도자라고 하고 최근 이제 그 영어 성경들은 다 티처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프리처로 되어 있어서 교사나 설교자로 나와 있는데 내가 왕으로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나 설교자로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히브리어로는 이 포엘렛이라고 하는데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권이 있죠. 그래서 가장 젊어서 쓴 성경이 그 주제가 사랑인 아가, 중년회 때 썼던 것이 이제 본 성경인 지혜서인 잠언, 지난번에 했었던 거, 그리고 노년에 썼던 것이 이제 허무함을 말하는 이제 본 성경의 전도서인데 우리 인생이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사랑이 중요하고 중년의 때에는 이제 나름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노년의 때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허무하더라. 이게 인생의 일반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 삼고 이 모든 것이 주인을 삼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 허무한 게 인생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허물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허물을 묘사하고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게 허물을 극복할 것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는 이제 부사나 어떤 형용사, 뭐 아름다운 꽃, 뭐 그런 형용사가 없어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려 허무하다 5번이나 강조한 것은 엄청나게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되다 히브리어는 헤벨인데 이게 이제 물거품, 안개라는 것인데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게 인생이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소중하고 응?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는데 또 명예를 얻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또 뭐 지금 선거철에 대해서 권력을 얻고자 정말 얼마나 그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물거품 같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을 다 허비한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결국 믿지 않으니까 한번 죽은 것은 심판이 있고 죽으면은 이제 믿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20대에게 말하면 이제 너무 막연하니까 이제 맥 빠지는데 이제 한번 맥이 빠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걸 빨리 깨달을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되면 지금 이후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뜁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3.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을 해석하려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분석한 이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 아래와 해 위에, 해 아래라는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되는데, 해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어, 어, 3번, 총 27번이나 해 아래란 말이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그럼 해 아래 반대말은 해 위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인생은 해 아래로 살다가 하는 게 인생이고, 해 위의 관점으로 살라는 게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의 관점은 영혼, 창조주 하나님 또는 믿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해 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해 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해 아래 삶은 세속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배제된 삶, 이 땅의 그 논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전제를 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배제된 이 땅의 삶을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좀 이제 이런 삶을 실험을 해볼 때 유리한 게, 자신이 왕으로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이런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관점을 가지고 한 번 분석을 해봤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수고해 보니까 결국은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로 돌며 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연하여 흐르느니라. 8,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신상이면 뭐하고 또 구상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처럼 해 아래 헛되다는 것입니다.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지라. 그러나 이게 또 이미 오래전 세대들이 이미 있었느니라. 또 11절, 그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3절, 마음을 다하여 즉 일편단심으로 지혜를 써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봐보면 이제 진정성 있는 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면 저희 제자들도 한 서너 명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스페인으로 간 두 자매가 이렇게 하나는 석사학위를 받고 하나는 이제 박사까지 받고 지금 국립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봐보니까 그 박사학위를 받는데 약 5년 정도 좀 머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을 해야 되고, 건강이 안 되니까 하나는 돌아왔는데 또 하나는 그런 또 물질이 또 후원이나 이렇게 본인 집안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니까 지혜도 있고 40년 동안 제위에 있었으니까 건강도 있었고 돈은 넘쳐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실험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해봤니? 해봤어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그 실제 해봤다는 것입니다. 실증적으로 해봤는데 또 심지어 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죄를 지어봤지 않습니까? 2장 10절
14절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다 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 잡으려 하는 것이라. 결국은 해 아래의 삶은 의미가 없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느꼈던 사람이 그 아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해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처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가인을 얻었고, 가인은 이제 얻었다는 뜻이고, 둘째 아벨은 뜻이 허무입니다. 그 아벨이 이제 허벨인데 둘째 이름이 뭐 허정무도 아니고 허무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해 아래 하나님과 살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배제된 해 아래의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해 아래의 삶일지라도 가인으로 뭘 얻을 줄 알고 살았는데 곧장 허무를 느끼고 이제 탄식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이처럼 의미를 못 찾으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으면 이제 정말 깃발을 흔들며 열심히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게으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의인들은 마치 그 저기 한때 유행했었던 그 마치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읽어보셨죠? 그런 동화에서 보면 의미를 찾았다는 인생은 없고 다 험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의미를 찾아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데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인생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유일하게 아는 것이다. 무지의 지라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해 아래에서 찾을 수는 없고 해 위에 하나님이 인정된 곳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나오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내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해석이 돼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3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14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5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6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잡은 것인 줄 깨달았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똑똑한 자라는 자들이지만 번뇌가 많을 뿐이고 지식을 더하는 자들 또 근심만 더할 뿐이다. 이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허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해 아래에 있는 관점을 해 위에 있는 관점을 가져야만 허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의미가 있고 해석이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은 우연이 없고 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도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50장 요셉의 해석도 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허무함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고 없는 게 없고 의미 없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의미 있고 뜻이 있고 해석이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헤아려의 인생을 분석해 볼게. 그런데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 허물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이것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과 전도서 1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